찬양도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영적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한 곳을 더 보시겠는데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로마서 8장에 중요하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지요? 영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 영은 영혼을 가진 자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적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제목을 시작. 화면을 꼭 띄워줘야 이제 다시 합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시작.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와 뭐 할 때? 고리가 있을 때,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이 말입니다. 교회 주변에는 식당이 변변찮습니다. 혹시 교회 손님이 와도 어디로 모시고 가면 좋을까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주인이 반기는 모습도 없고 또 식탁에 들어가 앉으려고 하니 식탁 테이블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더 나가서 음식을 나르는 서빙하는 종업원도 보니까 아주 누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친절은 어디 팔아먹었는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어떤지 먹어보자 하고 먹습니다. 먹어봤더니 음식도 변변찮습니다. 여러분, 음식 맛도 좋지 않고 정성이 들어있지도 않는 듯 합니다. 실망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주인이 새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 식당이 이랬는데 지금은 어떨까? 들어가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경영하는 식당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깨끗한 옷차림으로 종업원이 아주 친절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식탁 보도
깨끗하게 단장이 됐습니다. 분위기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자, 음식은 어떨까? 궁금하게 음식을 시켜 앉아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식당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잘 하시네요. 주인 한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식당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식당은 그대로예요. 그 식당 그대로예요. 그 건물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나 경영 의지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속사람, 우리 속사람.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옆집에 저 길 건너 도둑질 하는 사람이 삽니다.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합니까? 저는 놈자 안 붙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어느 집에 교수님이 삽니다. 그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교수님 집이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사를 가셨어. 누가 이사 왔느냐?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 대표님이 이사 왔어요. 그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사장님, 회장님 집이라 그럽니다. 물어봅니다. 그 집이 바뀌었습니까?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사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셔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을 주관한 속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다, 영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육신을 따랐습니까? 영을 따랐습니까? 육신을 따랐으면 육신의 사람이고 영을 따랐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부탁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내려가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영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마귀, 사탄, 귀신의 주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든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인 삶을 살아야 성도인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하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한 곳 더 읽었는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 두 곳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부활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 다른 하나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8장을 읽었는데 8장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찬송하는 척, 예배 참여했다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을 누리면 예수님과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욕심, 죄악, 더러움, 시기, 질투, 분쟁.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8장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부활의 영광은 기대할 수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모든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 가치관, 말하는 것,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모습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아들이다. 영을 받았으므로,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즉 영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영의 죽음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나뉘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난 첫 번째 범죄 사건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의 관계는 끊어졌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하고 수고롭게 일하면서 살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성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다, 입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 영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를 관심 갖고 영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잘 들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성도가 되려면 중요한 말씀, 지금 여러분 오른손 다 한번 올려보세요.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러분의 볼을 한번 찝어보세요. 세게 찝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세게 꼬집으니까 아프십니까? 그러면 살았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꼬집어도 안 아프다,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다가 돌을 찼습니다. 발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육신은 살아있구나, 이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는 그런데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이 살아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함께 힘차게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살아있다. 그러면 자신 속에, 자 봅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영의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15절 다 함께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빠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신방 가서 대학생이 집에 앉아 있습니다.
집사님 아들도 같이 예배 드리도록 부르세요. 불렀습니다. 예배 같이 드립시다. 얼굴이 좀 찌푸러졌지만은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가. 아버지 해보세요. 이러니까 아버지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내 주인이다 나의 구세주시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 이 증거입니다. 이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즉 주인이 내 속의 주인이 바뀌었다. 오늘 여러분 얼굴에 주인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 바뀌었습니다. 그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옆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서 있는지.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예?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먼저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죽습니다. 실패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장대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장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도 죄악도 사탄도 어두움도 시험도 교만도 자신도 물질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다가 길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호프집 보이지요? 예, 보입니다. 거기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막걸리 집이 나옵니다. 막걸리 집에서 직진해서 300m 가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길을 물었더니 목사님이 저 앞에 십자가 보이지요? 예, 십자가 보입니다. 저 십자가 교회를 돌아서 왼쪽으로 가면 2층에 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지나서 300m 가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저 위에 붉은 벽돌로 있을 때 한 번은 대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할 때 창틀을 바꾸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창틀 색깔을 컬러를 뭐 하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저는 컬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 무슨 컬러가 좋습니까? 묻고 난 다음에 제가 운전해 다니면서 건물을 보니까 건물마다 창틀 컬러가 다 달라요. 그때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이 살아있다면 모든 삶이 변화돼요. 생활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 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 중에 유명한 깡패 두목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조폭 두목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바로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이 김익두가 부고를 다 보냈어. 부고를 받았던 사람, 소문을 들은 사람 같이 한결같이 김익두 죽었다니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말이죠. 사람 죽었다는데 좋아하는 사람 참 희한한 사람다고 하잖아요. 왜? 가다가 김익두 나타났다면 도망가고, 내 생에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부고를 받아들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김익두가 나타났어. 거짓말인가? 저 사람이 김익두 닮은 사람인가?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광호 집사님하고 내하고 내기를 했어. 나는 김익두 맞다, 이광호 집사님은 김익두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광호 집사님이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예? 장로님이 대충 들어있어. 내가 이광호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광호 장로님이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이 물을 김익두 닮은 사람 김익두에게 갖다 부었어요. 김익두가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한 손에 세상 떠났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된 사람, 변화된 말, 변화된 가정 모습,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이 안 달라져.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이 안 달라져.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똑같아. 무슨 말입니까? 안 변했다는 말이에요. 변질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돈을 따르고 물질을 따라가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지 못해서 질질질질 끌려서 다니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산다. 할렐루야. 육신의 욕망에 지면 영광의 부활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고 두말할 필요 없이 지옥 직행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 믿고 살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살면 심판의 부활, 지옥행으로 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교회 일이 복잡고 기도할 일이 많아 눈을 뻔히 뜨고 가면서도 운전해 가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빨간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고가 났죠. 이쪽에서 신호를 받고 오는 차를 박았는데 주차 바꿔보니까 이 차가 외제 독일 벤츠입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벤츠 차는 보통 1억 2억이거든요.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내가 운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오다 보니까 그만 멍이 쳐다보다가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 벤츠 차를 타고 있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 신사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잘못하셨다니 알겠습니다. 내 문짝만 보험으로 갈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께 명함을 받았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명함을 줬으니까 때가 되면 전화가 오든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든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궁금하는 차에 어느 날 교회 가보니, 교회 출근하니 교회 중형 새차가 하나 떠오고 와 있습니다. 그 새차 속에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명함을 받고 목사님 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의 대표인데 목사님께 정중하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 한마디,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니나 내나 그 말이나 어제 설교나 오늘 설교나 같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어 변화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교회 얼마 다녔냐? 교회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에 걸맞는 생활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즉 영에 부활한 사람은 생명의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성도다웁게 영적 영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 우리 모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재하시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다음에 변화된 모습, 가정생활, 언어생활, 교회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